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주일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쭉 나누었습니다. 정말 빌립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써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죄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으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글을 쓰고 있고, 또 이 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참된 기쁨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4달 동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도 한없는 설레임으로 함께 걸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하기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든 간에 지난 4개월 동안 나누었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처음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그 필요를 도와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해야 됐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특별히 누군가를 돕고 또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태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의 나눔입니다. 만약 누군가 말하기를 자기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이고 당신은 그저 통로로 사용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필요에 선한 통로로 사용된 사람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나에게 재정을 나누어주고 기도를 나누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서로를 향한 나눔은 단순히 재정이 흘러가는 걸 넘어서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여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인 겁니다. 내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귀한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니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잘 자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완성돼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시면서 모세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말로 대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선한 태도에 대해서 회피해 버리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의 통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복지 담당 공무원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니,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돕는 일이 기쁘지 않느냐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참 기쁨도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사람들입니다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무례하고 거칠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무례하고 거친 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몇 명 만나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매년 적지 않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것은 선한 것이죠. 근데 왜 선한 일이 아주 부정적인 열매를 일부 경우에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일부 사람들이 아주 거친 말 때문입니다. 당신 돈도 아니고 국가 세금인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주느냐 이러면서 와서 막 거칠게 항의를 하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선한 일이 아주 선하지 못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겁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때에 또 그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세금인데 저희는 그냥 심부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지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겠지요.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를 통하여 그의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어려움에 함께 했으니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편에 잘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풍족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은 또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것인데 저희가 이렇게 흘러보냈더니 우리가 이렇게 대신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 주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재정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갔는데 여기서 맺혀진 열매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의 선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드림과 나눔은 단순히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도 감사와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받는 사람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우리 재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낼 때에 감사도 함께 흘려보내고 기쁨도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 원칙이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는 뭡니까? 선교를 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자기가 직접 벌면서 그 재정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재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머물면서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재정이 모이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텐트메이커 선교 또는 자비랑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그 재정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업가로, 기술자로, 교사로, 의사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들을 텐트메이커 또는 자비랑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도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최초에 세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를 재정으로 후원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물론 다른 교회들도 도움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처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큰 어려움이 와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듯이 피하고 또 베레아로 내려가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2차 선교 여행의 유럽 복음화 과정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만이 그 필요를 채웠던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시작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바로 직후에 큰 위기가 와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보내면서 그의 필요를 돕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 교회 자체도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성도들도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굳이 말하자면 어린 성도들이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처음부터 함께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중심되는 도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스 남쪽,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오늘날에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재정도 좀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필요를 채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당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모금 행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받게 되면 그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는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더 잘 지키려고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었던 섬세하고 그리고 성실한 도움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는 모습이 대단히 귀한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다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이길 원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가 들었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렇게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젊은 부부, 어린 부부가 생명을 낳는 것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부부, 젊은 부부가 자녀를 생산해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만 11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여러 교회들에 비하면 어린 교회이지요. 우리는 연약함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교회, 여러분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더 재정이 풍성해지면 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어릴수록 젊을수록 더 생명을 낳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라 그랬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왠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외로는 정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도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더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이 선교지였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국내외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방역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방역액과 분무기를 보내드린 일을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벌써 70개 이상의 교회가 신청했고 연말까지 100개 이상 교회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에 감사한 것은 교회가 먼저 시작한 사역이 아니고 성도가 제안하면서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된 사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처럼 어린 교회, 젊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내년에도 1월 둘째 주, 셋째 주, 1월 10일하고 17일 날 선교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이를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참 번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선교지에 필요는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에 대해서 작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중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선교헌금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작정해야 될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한 만큼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로 더 참여하게 되고 마음으로 더 참여하게 되면 다 이것이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더 그립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왠지 우리 교회하고 많이 가까운 교회처럼 느껴져서 빌립보 교회가 많이 그립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마틴 라이드 존스 목사는 해석하기를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예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예금은 선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탁월한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IV를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은 당신의 통장에 선한 열매가 쌓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져 가는 것, 예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금은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빌리십니까? 근데 잠언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놀랍지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정을 흘려보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이 언젠가는 보상을 받기 위한 일종의 투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은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돕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므로 나의 작은 것을 주께 다시 돌려보냅니다라는 헌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재정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영적인 투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땅의 상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온통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장사합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서.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 애통해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상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인들입니다. 하늘의 상인들. 우리는 복음을 팔지요. 그러나 무료로 팝니다. 우리는 은혜를 팝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팝니다. 우리는 생명을 팝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팝니다. 이게 하늘의 상인입니다. 하늘의 상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재정을 나누는 것은 하늘 보좌에 쌓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4주 동안 나눈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흔들지 않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맞대면한 말씀은 바로 그 기쁨은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삶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이 재정을 넘어서 감사의 나눔이 되고 기쁨의 나눔이 되고 생명과 은혜의 나눔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짧고 부족함도 많지만 섬세하고 성실함으로 선교지를 돕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을 지금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